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 세 번째 강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 천국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천국은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아 투 데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구트 샤마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개념이다, 나눌 필요도 없고요. 또 천국은 낙원, 처소, 천당, 천국 이렇게 분리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천국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침노를 당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구약과 이제 신약의 이제 큰 특징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그럼 구약과 신약의 큰 특징이 나누어지죠. 그럼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 선지자와 율법이죠. 그리고 그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온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엘리야인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큰 종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을 상징하는 언어죠.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이라는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구약은 뭡니까? 선지자의 시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천국의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이렇게 특징이 양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천국, 이런 새로운 시대는 우리 그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장 작은 자가 저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말은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더 큰 상급을 받고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약의 성도들보다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조상들 많이 있잖아요. 구약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고초를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작을 수가 없죠. 왜 이들이 작습니까? 예? 이들이 구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게 우스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신약의 성도보다 더 위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왜 이렇게 비교하셨냐? 왜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저보다 왜 크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의미.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질서, 옛 질서를 종료시키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제사를 다 완성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다윗의 아들이 도래할 것이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 왕국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신자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약속은 되었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들은 그 앞으로 올, 미래에 올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마침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왜 감격입니까? 예? 아니, 약속이 되신 분이 마침내 오셨는데 그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실체는 아니잖아요. 구약은 실체를 계속 예언해 주시고,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상징이죠. 본질이 아니에요. 뭐 짐승을 잡아 죽이고, 뭐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피를 흘리고,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림자고 하나의 상징이고, 그 실체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어요. 천국의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된 표징이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너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목놓아 부르짖으며 애타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드디어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세요. 구약에 비해서 그 신약의 그 영광, 은혜, 구원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그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잘났고 더 좋고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보다 뭐 작거나 뭐 보잘것없다거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체가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계시가 발전이 완성과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천국의 실체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새로운 어떤 신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였고 실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옛 질서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옛 질서 구약에도 성도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또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고요. 제발 제대로 이해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구약에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구약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우상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택했잖아요. 택해서 불러서 저 가나안 땅에 멀리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구약은 이제 유태인 또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도 간헐적으로 임했죠. 그들 위에. 그들 안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내주한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임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은 그들 위에 임하였고, 또 그들의 사역을 마치면은 또 그 성령은 떠났습니다. 영원히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질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처소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신약의 사건이 그만큼 구약에 비해서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 축복, 진정한 축복의 시대, 진정한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옛 질서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컸지만 이 새 질서 안에 이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 위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 하나의 나라에 있어서 그들은 의롭게 된 영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종들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신약의 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새 질서가 구약의 질서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그 구약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어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제한받지 않으하고 전 세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땅 끝까지 전 세계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천국이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며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복된 소식.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근데 그것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 시대, 새 언약,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이 유태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들만큼 의로운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죄인들, 멸망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죄인들, 세리들, 여자들, 부자껏없는 인간들, 또 이방의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수많은 나라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물밀듯 들어오는 겁니다. 물밀듯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신약의 시대, 새 질서의 나라의 축복, 은혜와 선물과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또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침노라는 말은요 원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간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침노를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은요, 오늘 이제 본문처럼, 이 본문은 이제 개혁성경은 이제 수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어떠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이제 강탈 당하는 거예요. 이제 빼앗기는 거죠. 아주 거칠게, 아주 힘있게 다루어서 그것이 이제 점령되는 거, 정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막 습격을 당해서 어떤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겨진다. 이제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바로 반면에 이제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은 힘으로 진격한다. 막 힘으로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길을 가다. 또는 격렬하게 빼앗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NIV 성경에서는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태 해석이죠. 하늘나라가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막 힘있게 진격을 하는 거예요.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이제 이렇게 중간태로 해석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단지 이렇게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 수동태로 하면은 이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은 이 적극적이고 이 역동적으로 이 역동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 천국의 문이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딱 닫혀졌는데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게 딱 닫혀졌는데 이제 활짝 문이 이 천국의 대문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신분의 조건도 없이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잘났든 못났든 이방인들 혈통 따지지 않냐 어떠한 뭐 민족적인
구분 없이 누구든지 그 천국문을 통해서 막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막 물밀듯이 천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천국의 은혜를 향유하는 거죠. 예, 치유를 향유하고 회복을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생명, 하늘나라의 그 넘치는 생명을 향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평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병,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며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늘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사악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왕국을 결박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중간태로 해석하면은 역동성을 가지고 그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침노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까 이제 침노를 당한다, 뭐 침노한다. 이 침노하는 자도 수동태로 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맹렬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막 난폭한 사람들이 막 난폭하게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막 강탈하고 막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수동태고요. 그러나 이제 비아제타이를 이제 중간태로 이 침노하는 자도 또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은 이 용기 있는 사람 또는 강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나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용기 있는 자들, 강렬한 진념을 가진 강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욕망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강렬한 마음, 이게 이제 믿음이죠.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게 막 물밀듯이 힘이 있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침노하는 자, 이걸 침노하는 거를 또 중간태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심하면 안 돼요. 이 신약 시대에는 소심하거나 누군가 해주겠지, 뭐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체예요. 주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누가 나를 안고 가겠지, 누가 나를 업고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 발을 가지고 우리 다리를 가지고 막 뜀박질을 뛰어야 됩니다. 막 우리 스스로가 달려서 막 그 준비 땅 하면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막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막 달리지 않습니까? 예? 1등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막 힘있게 달리는 거예요. 막 1등 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경쟁하듯이 막 스스로 막 뛰어가야 돼요. 막 힘있게. 예? 막 이 두 주먹을 꽉 쥐고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소심하면 안 돼요. 이게 신약 시대는 좀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침노를 한다, 뭐 침노 당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태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치 야수나 짐승들이죠. 들에 사는 짐승, 야수나 이 거친 이 도적들처럼 그 어떤 무장한 도적들처럼 무엇을 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막 움켜잡는 거예요. 다 먹이를 물었으면은 먹이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먹이를 일단 한번 딱 물었으면은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꽉 잡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빼앗는 그 원어로 하라파 주신 아우텐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순전한 어떤 선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의미는 이제 천국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 그 온 정열로서 애쓰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한 구절이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1장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지었던, 멸시했던 뭐 세리, 뭐 창녀들, 뭐 각종 죄인들, 뭐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실로 그들은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나라를 얻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와 단절이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난폭할 만큼 격렬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영혼들의 그 순수한 열정을 통해 이 천국은 더욱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죠. 천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도를 당합니다. 이처럼 옛 언약하에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천국은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안에 천국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이제 성취가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가 제가 1강, 2강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없어요. 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후세계, 뭐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개념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 천국은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것이 말쿠토 샤마임이라니까요. 이 구약의 성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가는 데서 천당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근데 우리 신학에 와서 자꾸 제가 비판했죠. 1강, 2강에서. 죽어서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왜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닌데 왜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왜 이렇게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질시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예? 그건 복음의 변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1강, 2강에서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하에서 이 천국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개방됩니다. 차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없는 자도 다 와라. 와서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수많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경쟁하듯이 그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천당에 가면은 이 잔치라고 했으니까 뭐 매일같이 배 터지게 고기 먹고 매일같이 뭐 맛있는 거 매일 먹고 또 먹고 흥청망청 이게 천당 가면은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그런 잔치가 아니라 천국을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잔치라는 말은 천국. 예?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유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라. 그것이 잔치라는 그런 상징과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뭐 천당 가니까 맨날 고기밥상 맨날 고기 고기에다가 뭐 진수성찬 매일같이 진수성찬 포도주 맨날 나오고 맨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이 천당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라 이 말이야. 축제.
누구든지 와서 축제에 와서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축제, 노예가 해방되고 빚을 탕감받고 팔렸던 땅을 다시 도로 받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서 감사,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잔치의 의미의 그 표상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 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뭐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이래서 또 세대제주자들이 또 뭐 환란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자꾸 또 구약의 제사로 돌아간다라고 이런 자꾸 이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상징적인 언어를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예? 분향한다, 뭐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구약의 제사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성막 제사를 다 완성해서 다시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계셨으니 우리도 그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대주의자들은 다시 또 제사를 드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다시 성막 제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은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구약의 언어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그 의미, 본질적인 의미, 그 상징하는 의미를 왜 놓치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니라. 그래서 천국이라니까요. 잔치가 뭐예요? 먹고 놀고 흥청망청 포도즙 먹고 뭐 고기 먹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주성찬 먹고 그게 아니라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늘의 생명을 참여한다. 하늘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침노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 안에서. 천국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는 없어요. 누군가 해주겠지. 이렇게 우리가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도 없어요. 이 말은 천국은 바로 내 앞에 우리의 가까이 와 있잖아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사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즉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천국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네? 천국 문을 들고 막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천국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인이 초청을 했으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대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막 주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이 뭐라고요? 힘을 써서 밀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누구나 들어가도록 주님은 이제 초청을 하셨고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뭐 중생한다, 뭐 거듭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거듭남은 이제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죄를 양산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그런 지배받던 삶 자체를 완전히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천국의 통치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삶을 다 청산해야죠. 그래서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주님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라. 대신 조건이 있다. 이제 너희들이 믿고 천국에 입성을 하였으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주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거듭이 납니다. 이제 하나 영적인 사건이죠. 우리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옛사람의 양식을 버려야 돼요. 죄의 지배를 받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습관들 있죠. 그런 습관들, 가치관들, 그런 삶의 양식을 다 청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는. 내가 천국에 들어왔으면은 천국 백성답게 이제 열매를 맺어라. 천국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무한대로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 없어.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믿는 타락한 복음.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복음, 이러한 사탄의 복음을 아직까지 교회에서 전한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한대로 죄를 지면 괜찮아. 뭐 무한대로 죄를 지면 어때?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뭔 걱정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천국에 들어왔으면 천국 백성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혀라. 열매를 맺혀야 된다. 열매를 안 맺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다시 구원론 강연을 할 때 또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녀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는 이 실현된 천국, 지금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갈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현된 천국의 특권을 향유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완성될 천국, 거기에 이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이 땅의 지금 천국, 실현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향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제가 천당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현재성을 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도 완성은 아니죠. 구원을 점진적으로 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꾸. 열매 맺지 않는 자녀는요, 도끼가 그 나무풀이 놓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림, 도끼질을 당해서 불에 던져서 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 도끼로 찍힘을 받는다니까요. 그냥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혀야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힘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표현이 거칠게 하여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과연 구원을 말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즉각성과 또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성은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자꾸 맺어가고. 그래서 미래에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의 미래성을 확증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통하여. 열매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천국의 입성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나 금욕적인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적인 행위 또 인간의 어떤 신분적인 조건들 그건 철저히 부정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뭡니까?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8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모데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근데 이것을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육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입성이 이제 구원의 즉각성이잖아요. 구원의 점진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 맺는 거. 일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양식이죠. 이러한 구원의 전진성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미 얻은 구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내가 믿는 자들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불신자들과 하고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만나는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세속을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권력, 탐욕, 불법,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자, 그래서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본주의, 세대주의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는 구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천국, 교회 안에서만 예배, 교회 안에서만 맨날 교회 안에서만. 이 교회 바깥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임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판한 것이죠. 비판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냐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오해가 좀 풀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신칭을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이미 입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신칭을 얻고 영으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 천국의 통치 입성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 이거 행위 구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아니다. 생각을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건 점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시작됐는데 또 구원이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아기가 젖을 먹고 계속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어린아이, 청년, 장년 이렇게 자라잖아요.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깐난하게부터 점점 신령한 젖을 먹고 하는데 신령한 젖, 뭐 말씀, 뭐 은혜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구원을 이루고 열매를 맺히고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고린도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라는 말이 뭐예요? 육체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정욕이죠. 죄의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예? 죄성. 심플 네이처. 죄성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지. 우리 몸을 왜 쳐서 복종시켜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예? 그렇게 우리 몸이 싫습니까? 우리 몸은 뭐 칼 가지고 우리 몸을 막 쑤시고 싶어요? 쑤시면 뭐 더 믿음이 좋아지나요? 우리 몸을 칼로 막 쑤시고 옛날에 뭐 금욕주의자들 보면은 뭐 칼이나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잖아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은 더 거룩해지는 것 같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더 뭐 성화되는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의 사람들이 이제 금욕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것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나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미 저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어요. 이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저 안식은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매일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원도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히면서 자라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이 실현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성령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그 새 시대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러니까 물로 표상되어 있죠. 물이 뭐예요? 신이죠. 신. 성령 하나님.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학가의 버들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이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그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 신자들에게 또 이 땅 위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대입니다. 예, 생명의 축복, 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축복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물은 이 성령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환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성령은 어떤 자발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무한히 성령이 부어주시면 받고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시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누가 강요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와 어떤 보는 사람 의식함이 없이, 어떤 외형적인 것 없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없이, 우리 본질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이다. 성령의 축복의 시대. 성령은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죄의 정욕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것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너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살리지 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죄의 사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을 죽여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까? 계속 강조해요. 강조. 그래서 성령은 이 새 시대의 종말론적인 선물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을 얻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 구원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궁의를 향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실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